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이르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내려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모네 집 단 한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공부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이 친구가 일반 학생이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뭐가 일반 학생이 아니냐? 알고 보니까 수학과학 천재였던 거예요. 이 친구는 과학 영재원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과학고를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학고는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켜서 들어오는데 이 친구는 되게 어려운 형편인데 들어가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두 군데를 붙었습니다. 한 군데는 서울대고 한 군데 연대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생명공학과인데 여기 생명공학과는 대부분 유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했습니다. 어느 과로 가야 될지. 연대는, 그러니까 의대는 너무 학비가 비싼데 그래도 한번 의대로 넣어보자. 근데 마침 이 친구가 의대에 들어갔는데 또 당시에 삼성 꿈장학금에 이제 선택이 돼서 이 친구는 6년 이제 장학금 받고 이 친구는 지금 레지 아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가 됐는데 빚이 20억. 그래서 도시 빈민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빚을, 그러니까 교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뭘 했냐면 전 국민이 다 아는 베스트셀러를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제가 존경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 이지성 작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릴 때 일반 사람들이 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그는 어릴 때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엄마의 품을 즐겨보지 못했죠. 그리고 배다른 형제 자매가 12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 3명, 레아, 비라, 실바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어릴 적부터 매우 외로웠고 어머님의 사랑이 그리운 소년,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사람도 역시 아주 어려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사실은 극적인 게 아니죠. 그의 모든 인도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는데 오늘은 요셉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년 요셉입니다. 이제 소년 요셉은 어머니의 정이 사실은 매우 그리웠습니다. 다행히 이제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있었죠. 그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성경에는 채색옷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죠. 뭐냐면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준 거예요. 당시에. 옷은 당시 문화도 아주 비싼 건데 채색옷은 비싼 것 중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12형제 자매 중에 정확하게 13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준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행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마 어머니의 그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런 아버지 사랑으로 인해서 뭐가 있었을까요? 형제들 간의 질투와 시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가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저 꿈쟁이가 나타났다. 뭐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하지 않을게요. 이것까지는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쟤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가 심했는지 형제를 보고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을까요? 근데 마침 장자인 르우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형제인 요셉을 죽이지 말자. 어찌저찌 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스마엘 그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집트 이방 땅에서 종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크게 소년, 청년, 장년, 노년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소년과 청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과가 그런 순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소년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가 청년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청년 요셉의 옷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이집트,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고, 그리고 예전에는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요즘에 그 공사 때문에 그 운하로 인해서 아주 시끄러운 데가 있죠. 거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보디발에 대한 직책을 친위대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쉽게 와닿지 않아서 우리가 좀 번역을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그런데 당시 문화를 보면 아마 보디발은 황관이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황관이면서 친위대장이었죠. 어쨌든 그 집에서 요셉은 아주 짧은 시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공입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가정 총무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온 가족의 살림을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형통하게 잘 됐기 때문이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디발은 친위대장, 그 다음에 우리로 따지면 경호실장이지만 실제로는 황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요셉은 아주 명석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의 청년이면서 아주 잘 나가는, 오늘날로 따지면 아이돌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잠자리 하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꾸준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당연히 일을 처리하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황상 보디발의 아내가 내보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는 집에 업무를 보러 가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날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유혹,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나오다가 옷을 벗겨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이러한 옷을 벗긴 것을 증거로 요셉을 요즘 말로 따지면 성범죄죄로 전락시킵니다.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소년 요셉의 삶, 이제 청년 요셉이 되었지만 그는 이제 감옥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제목에서도 봤듯이 옷,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옷이라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요셉에서 청년 요셉으로 넘어갈 때, 즉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갈 때도 채색 옷이 벗겨지고 피가 묻혀집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 요셉의 삶에서 그가 다시 감옥으로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옷을 벗겨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장년 요셉과 그 다음에 노년 요셉의 삶을 봤을 때 또 옷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건 다음 시간에. 어쨌든 그는 이제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리고 종으로 팔려왔다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죄인, 범죄자가 되어서 그 신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셉의 삶을 봤을 때 고통받는 삶, 고난받는 삶, 그리고 아주 억울한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그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에 보니까 3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형통하다, 형통한 삶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한글 사전에 형통이란 단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이란 말을 그래서 알고 있지만, 근데 일상적으로 형통하다는 이런 단어를 잘 쓰진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뭐죠? 성공했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영어를 봐도 그리고 히브리어를 봐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한 자가 되었다. 3절도 역시 그가 범사에 성공하게 되었다. 23절도 마찬가지로 성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형통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니까 요셉의 삶이 정말 형통했던 성공적인 삶이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받았다는 그 질투로 인해서 그의 옷이 벗겨지고 종으로 전락합니다. 일시적으로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그는 다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성공했다, 형통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억울했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런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릴 적에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왔을 때는 가족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항상 옆에 누군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머니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지만 그와 누가 함께했죠?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가족과 때로는 어머니와 함께한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성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 한 걸음 더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듣게 들어가냐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책을 읽든지 아니면 어떤 사실의 진위를 파악해야 될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진짜 성공한 삶인가?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뜻이 진짜 무엇인가? 23절에 우리 노란색, 우리 연두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성경 본문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는 그의 손에 맡겨진 것을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했다. 다른 말로 좀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해볼까요?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건요, 요셉이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했다. 조금 더 줄여보면 쉬운 말로 요셉은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거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비록 어머니가 때로는 가족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성실과 정직한 삶을 살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는 가정총무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추후에 이집트 전체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표현한 게 아니라 삶을 통해 증거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잠깐 소년 요셉 그리고 청년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 몇 년의 삶과 요셉의 삶은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그에게는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설교회 처음에 어떤 한 친구의 이야기를 했고 또 어느 작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 사실 비참했습니다.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 그건 분명히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자. 처음 시작했던 그 친구, 그리고 어느 작가의 이야기, 요셉.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상황적으로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 우리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고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죠.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데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실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마음,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과 정직한 삶을 살자. 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직자 됐으면 좋겠어요. 성실과 정직한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성실과 정직. 그럼 목사님은 성실하고 정직한가요? 아니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진짜 성직자가 되고 싶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원래 목자는 제 개인적으로는 목자의 마음을 갖지만 우리 친구들은 성실과 정직한 삶을 살자.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실과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유혹이 옵니다.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했던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했으면 그는 그 자리가 더 안정되게 오래 갔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삶에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유혹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건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학원 때 이런 시험을 봅니다. 뭐냐면 대학원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그 시험 감독을 두지 않았어요. 시험 감독을 안 두고 80명, 60명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옆에 따다닥 붙어있죠. 근데 단 하나의 시험.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실과 정직한. 그래서 시험 감독을 보지 않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떤 분들은 컨닝을 했다고 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신 분들도 있지만 목사님도 그 과정 속에서 컨닝하지 않겠다. 다짐을 매번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성실과 정직한 삶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예요? 성실과 정직한 삶이에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부정직할까요? 그건 우리 자신이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맞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 우리가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건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뭐 코람데오, 성령 충만, 뭐 어떤 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에 누가 왕인가 질문이에요. 요셉은요 평생 그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죄와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전형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끝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험 기간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서 뭐 학교에서든 뭐 학원에서든 그리고 가정에서든 많은 일들을 겪을 겁니다. 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성경은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의 원칙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주시고 또 성도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랬듯 죄와 유혹과의 싸움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이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성실과 정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이 겪었던 그 수많은 시련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